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의미와 뜻을 깨닫고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적응하여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잘못된 것은 주님께서 꾸짖고 고쳐주시옵고 그래 우리가 다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 누구야? 아이고 많이 컸네. 와. 우리 그 신주사님이 후계자를 아주 단단히 훈련을 시킬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도 시험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 핍박 그런 것들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은 뭐냐면 내적으로 생기는 유혹들 물질적인 욕심이라든가 간음하는 마음이라든가 정욕을 사랑하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믿는 자들한테 시험,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꼭 필수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건 뭐냐면은 가장 귀중한 말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또 어떤 곳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도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는 영광의 면류관들이 어떠한 뜻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죠. 옛날에는 초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네? 페르시아가 아닌데 돌아가서 또 목사가 또 마음 힘줬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헬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가 점령해서 알렉산더가 세계적으로 막 뻗어나가서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막 점령했다가 30대에 중병을 앓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가지고 후계자를 세우지도 못해 죽는 바람에 부하들이 둘이서 파가 갈려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망하고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은 헬라 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활동을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옛날에 운동 경기라면은 뭐를 씌워줬습니까? 면류관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월계관이라고 했잖아요. 월계관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는 썩어서 없어지거나 말로 비틀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썩어질 면류관을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1등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서 1등하는 사람들이 하는 삶을 보면은 정말 엄청나요. 훈련이라든가 또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나서는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이 뭐가 유명합니까? 양궁이 아주 세잖아요. 금메달도 많이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연습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연습할 적에 담력을 키우고 주위 환경에서 뭐 잡음이 난다든가 바람이 불 적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습할 적에 뭐 실질적으로 뱀 같은 걸 보면 막 넣어주면서 넣고서 막 움직일 때 쏘는 연습도 하고 엄청나게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야, 진짜 한국 양궁이 그냥 금메달 따는 게 그냥 그냥 전통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에게서는 진짜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포기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 송집사님 특별히 이제 저녁에 일하고 오셔가지고 밤 일어나서 새벽 일어나서 나오는 거 참 힘들고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유혹과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하고 나오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믿음은 무엇을 얻어집니까? 구원은 뭘 얻어집니까? 믿음으로.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믿음만으로 얻어줘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제가 요즘에 벌써 4, 5주 걸쳐갖고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갖다가 확립해 놓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목회자는 위험부담이 커요. 왜? 재미가 없어, 우선. 우리가 삶에 직접 적용되는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동을 받고 설교를 잘하네, 설교가 좋았네, 그런 말을 하는데, 로마서로 교리에 집중해갖고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해, 목사가 설교를 못해, 아니면은 따분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은, 제가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도 로마서를 갖고 계속 꾸준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첫째,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마음적으로 아무리 감동감화를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교리가 첫 번째가 뭐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말은 쉬운데 이게 이해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정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믿음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내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기도를 좀 더 열심히 나가고 하는 말씀을 더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내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고 예배를 오고 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데,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야? 또 의심이 가고, 내가 조금 좀 슬로우 다운하면 내가 이것도 구원 잃어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는 스트레스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은 우리 신앙생의 삶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다 순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의 삶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갖다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요, 헛신앙 생활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노력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마틴 루터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죄를 안 짓고 구원을 받으려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은 또 부족한 거야. 또 하고 나면 또 부족한 거야. 야, 그래서 이거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데, 하루는 로마서를 갖다가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니까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내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몇 년 동안 수단을 깨달았듯이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거다. 그래서 그때 수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도원에서 수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수도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중인하는 짓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개신교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다가 가는 기회가 나와요. 내가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상급은 우리의 삶으로 됐는데, 어디에 그 약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2장 10절. 누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하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준대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조금 피곤하다고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또 중간에 말거나 또 기분 내킨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죽도록 하든가 하지 말든가 둘 중 하나지 어중간한 건 없어요. 그런 말과 미지근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도록 충성하는 소망대 성도들과 노력을 같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부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내적인 시험입니다. 유혹, 다시 말하면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유혹입니다.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은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자, 가장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죠. 뭡니까? 응?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시험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이 있죠. 누구의 시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입니다. 세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갖고 40일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죄와 구원에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들어간 것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와서 시험을 이김으로써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 두 개가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의 시험과 실패한 인간의 시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승리한 시험입니다. 자, 근데 방금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안 맞잖아, 그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시험에 넘어가자. 어? 시험에 아니, 시험 자체를 하지 않으신다 그랬고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받은 그것은 인간으로서 시험받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다는 말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인간의 실패한 시험 때문에 죄에서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확립되는 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서 대신 나중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 유혹은 우리가 시험을 받도록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끌려서 미혹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혹이라든가 우리 욕심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끌려다니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끌려서 미혹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끼가 있어요. 미끼가 있었는데 미끼를 따라서 무엇가 따라옵니까? 물고기나 동물들이 따라서 그걸 먹으면 뭡니까?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이 유혹을 따라서 따라다니다가 그 욕심이 장성하면 그걸 확 무는 거예요. 물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그럼 죄냐? 그 유혹이 죄냐? 어떻습니까? 그 유혹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유혹은 죄가 아니고 그걸 하는 게. 그러면 마음으로 욕심을 갖는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행동을 안 옮겼는데도 내가 저 차를 갖고 싶어 훔치고 싶은데 안 훔쳤어. 그러면 죄가 아니잖아요? 죄 왜?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음심을 품는 그 자체가 뭐야? 간음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마음에 좀 욕심이 생기고 갖고 싶어하고 또 정욕을 품고 이런 것들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욕심 자체가 장성해 갖고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신 거는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지도 마라.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여기서 야고보가 똑같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인 아담의 본성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유혹을 따라서 미끼를 따라서 다니다가 물게 되면은 우리는 사망에 빠져.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죄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그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공부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건 뭐를 말하는 건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뭡니까? 예수님. 응? 예수님. 근데 각양이라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거든요. 예수님도 하나 되겠죠? 좋은 은사라는 건 좋은 단어에 좋은이라는 뜻은 여기서 뭐 어떻게 쓰인 것 같아요? 좋은이라든가 온전한이라는 뜻은. 자, 좋은 은사. 은사는 이해가 가는데 좋은 거는 뭡니까? 그 다음에 선물을 하는데 온전한이라는 뜻은 뭐예요? 쉬운 단어면서도 성경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뜻은 악이 완전히 배제된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인데 전혀 사적인 욕심이나 사적인 악이 배제 없고 완전한 은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전혀 악이 없는 은사와 선물이라는 게, 온전한 선물이라는 뜻은 전혀 유혹이나 악이나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오는 선물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한 선물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좋다는 뜻은 전혀 우리 세상적인 악이나 유혹이나 의심 같은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은사. 그죠?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에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전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빛들이 아버지라는 건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래서 빛들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래서 빛들이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빛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오셨죠. 왜 빛을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왜? 자, 빛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에서 뭐가 살아요? 죄가 살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서는 죄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게. 그래서 빛들이 아버지라는 뜻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이 세상과 세상적인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도 없다. 회전한 그림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거나 바뀌는 선물이 아니고 전혀 세상적인 거나 환경이나 시간의 변함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해가 돌면은 그림자가 방향이 바뀌고 크기도 틀리고 질량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기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이 당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쓸 때 믿는 사람들을 얘기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된다는 뜻이 뭡니까? 첫 열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첫 열매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첫 열매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첫 열매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구약시대 때를 들어가서 보면 첫 열매를 골라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첫 열매를 갖고. 그래서 우리로, 누구?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라고.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첫 열매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게 했듯이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됐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첫 열매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첫 열매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첫 열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첫 열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 조건이 뭐고 결과 뭐고. 첫 열매로 드려진다는 것은 완전히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태워서 없애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느냐면은 시험, 다시 말하면 환난과 극복을 우리가 할 적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한 일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중에서 가장 큰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생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 이걸 하자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신앙적인 그 상처가 오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500불을 누구한테 도네이션 하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그걸 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500불 하면은 500불이 우리가 큰 효과 없이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하자는 사람이 그것을 안 하면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은 500불을 투자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명이 잃지 않도록 하는데 더 추정을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결정할 적에 뭐 얘가 좀 그런지 몰라도 말씀드리는 뭐냐면 결정할 적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성도 한 명의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걸 찾을 때 가장 기뻐하듯이 한 생명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잃어버리기는 쉽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임자는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 같아요? 사람 여기 성도들 구원받으라.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고 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나로 인해서 한 명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내가 제일 많이 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설교 시간에 또 목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한 생명이라도 시험을 들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특히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요, 뭐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건 뭐냐면은 목회자는 책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조그만 실수라도 상처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면은 자기의 뜻,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은 자매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고 좋다고 그냥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서 첫 열매가 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는 거예요. 시장님 아시겠어요? 먼저 구원받은 거요. 자랑하고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먼저 새 생명으로 복음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새 생명을 먼저 받은 사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해갖고 자랑하고 소망교회 컸네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난다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자부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이 늘어야 된다는 그거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선 구원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먼저, 구원의 확신이 먼저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하는 것과 하고 아직도 그런 확신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로마서 읽으세요. 로마서 읽으시고 또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마르틴 루터가 느꼈던 것 같은 이거구나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꼭 올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첫 제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아가 아직까지도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